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진리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계수 성도님 커피 전도대 몇 번 차 마시고 가시기 써놨습니다. 우리 박계수 성도님 어르신이신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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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 커피 전도할 때 뵀던 분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다시 합시다. 진리로 자유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정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부릅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을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여자분들을 추구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산상수훈의 요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원만하게 사귀면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심판하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욕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그 사람을 자랑하세요. 이렇게 자랑하세요. 전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자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 좀 말이 좀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자랑스러운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 단원, 본 문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7장 3절부터 6절까지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연결되어 있지만 보지 못했던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보죠.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며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타인을 정죄할 시간도 또한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철저한 지침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의역하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요, 눈에 들보가 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과도 똑같다는 것이. 눈에 들보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남의 티가 보인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남의 티가 보이고 남의 작은 허물이 보인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석가는 표현하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듯이 이것은 마치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눈에 들보가 껴서 잔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남의 티가 보인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있을 수도 없는, 예수님은 결국 남의 그 작은 티를 보려고 눈을 밝히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눈만 살짝 감아도 보이는 내 안에 들보 같은 엄청난 그것을 먼저 보라는 것이. 특별히 주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요 갑자기 2인칭 단수를 표현합니다. 너라는 거. 너 말이야. 너 좀 그래도 너 복수도 쓰지 않은 너, 바로 당신이 이것을 유념하라는 것이. 듣고 있는 개인의 제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먼저 보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나 각 개인 너 자신이 먼저 지켜야만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2000년 전 주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일갈해버리죠. 5절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에 지금 들보가 박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 외식하는 자임을 주님이 경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남의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하기 이전에 자신의 큰 들보를 보고 빼내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후에 내 티도 또 찾아보고 남의 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함께 그것을 빼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가 있는, 그럼 주님이 말하시는 내 눈을 감게 만든
들보를 빼내는 것은 뭘까요? 따라해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남의 티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 이후에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보려고 하는 6절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주석가들이 참 어려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으로 단정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문제는 말이죠. 지금까지 5절의 말씀을 선포했던 주님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 도대체 말이죠. 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개와 돼지는 누구일까?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와 이 교훈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선은요, 고대 교회에서는 이 문구를 반드시 이단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켰어요. 교회 정치적으로. 이단들은 이 말씀에 적용되는 개와 돼지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누군가 가족이 이단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빼러 나가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빼러 간다 그런 사람 거의 10이면 9은 지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미혹의 영은 어떻게 이만희를 재림주 성령님으로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 그 사람을? 근데 그들은 믿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석박사들이 거기 밑에서 브레인으로 모든 아이들을 지금 꿰고 있다는 것이. 울산교회 한번 얘기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길 찾아가는 부모들이 오히려 지금 걔네들의 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고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을 절대로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사귀지 말라. 그럼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함께 읽어봅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뜬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바로 이단들,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미혹의 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꿰는. 이단들의 특징은 먼저요, 너무 잘해준대. 간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한 몇 개월은 잘해준대. 기독교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겠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6개월 정도 완전히 다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은 다 뽑아먹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송두리째 뽑아먹는다. 고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단들,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해 무수한 미혹의 영들 절대로 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사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해석이 재밌는데요. 이 말씀 속에 개와 돼지는 또 누구인가? 이웃의 흉을 찾아 넘어뜨리는 사람들, 개나 돼지로 보는 견해예요. 정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 주님이 개나 돼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까지도 용서받은 사람이 눈에 들보를 빼앗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남의 실수와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모르는 개, 돼지와 같으니 그들에게 어떠한 흉잡힐 거리도 보이지 말며 그러한 그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교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해석은 우리 모두에게 걸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자리로 들어갑니다. 들보라고 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내 눈을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뜨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티끌 그거를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면 그는 바로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6절에 대해서 한학자인 슈트레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까지 비판으로 정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정당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허용하는 교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곧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진리까지도 파먹으려고 하고 그것이 잘못인데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회 차원에서 권징을 하는 것이. 사실 이 권징이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교회가 건강했어. 근데 지금은 권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만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자,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아멘 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교회에서 죄를 졌어요. 교회의 질서를 자꾸 어지럽히고 교회를 자꾸 힘들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 속에 있는 판단으로 반드시 그를 교회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를 계속 이 방법 그대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함께 그에게 모든 것을 해주도록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하란 얘기? 그들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이 본문 속에 개와 돼지처럼 여기며 그를 교회에서 사실은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누굽니까? 따라해보죠.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걸 정죄 금지의 한계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의 표현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7장 전체를 통해 인간관계의 대헌장으로 주시는 것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용서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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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5번째 기원을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은요, 꼭 모든 문장들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근데 이 문장만 유독 주님 한 번 더 강조하시려고 그 다음 절에 부연 설명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임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결국은요,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심지어 필요한 모험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필요한 모험인데 뭐 할까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온유, 이것이 빠지면 누구든지 정죄에 빠질 수가 있음을,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반드시 관계를 어지럽히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음을,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몇 가지 중요한 걸 줍니다. 정죄와 건전한 비판, 정당한 비판은 다르다는 것이. 개인적인 정죄와 공식적인 재판은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든지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어떠한 비판, 그러니까 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며 고쳐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따라해보죠. 그럴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정죄, 건강한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지 않은, 여러분, 이왕이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은 충분히 기도한 뒤에 의견을 제시하세요. 기분이 딱 났다고 막 던져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죠. 집은 그럴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단 사원이 혼자 막 뭐라고 얘기하면 지 혼자 불평하는 것에 불과하죠.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은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내가 맞다고, 내가 정확하다고 나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내 의만 남아서 교회는 잘 갈 것 같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다 용서받았어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요만한 티끌이에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은 엄청난 들보예요. 이게 들보 아닙니까? 이 엄청난 들보와 티끌은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형제를 용서하기에만도 시간이 모자른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형제를 정죄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형제를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할지 모르기 시작할 때 이방인이 되고 세리가 되고 또 뭐가 됩니까? 그렇죠.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해보죠. 사람으로 섬깁시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벌벌 뛰고 막 저 사람 정말 막 그냥 돌을 던지고 싶은데 주님 말씀을 명심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직 내 안에 들보가 있어요. 프란체스카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밥에 죄를 부려먹고 제자가 와서 묻잖아요. 그렇게 맨날 걸식하고 맨발로 다니시는 스승님도 죄가 있나요? 세상에 모든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 정말 더럽고,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내 들보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사람. 잊지 마시고 잘못된 형제들 용서하며 사람으로, 제자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막히면 물질도 막히고요, 관계 속에 이게 안 되면 은총도 막히고요, 뭐 하나는 뚫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이게 막히면 안 열려요, 삶이. 이게 열리면 모든 것은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자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